오늘 저는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꿈의 종류, 또 꿈에서 어떻게 하나, 꿈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3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열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꿈 해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먼저 꿈의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경몽이라고 해가지고 개꿈이 있습니다. 개꿈. 전도서 5장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헛된 그런 비전이나 꿈을 가지면, 헛된 어떤 소망이나 이런 걸 가지면 꿈을 많이 꿔줘요. 또 말을 많이 해도 꿈이 꿔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진짜 꿈을 꾸려면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꿈은 누가 꿔요? 영적인 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외하는 꿈을 꾸고, 영적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꾸는 꿈은 무슨 꿈이에요? 그건 개꿈이다. 개꿈. 개꿈. 물론 자기네 삶에 꿈이 착착 맞아 돌아가고 그런 꿈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니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예언적인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개꿈을 꾼다. 개꿈을 견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예언적인 꿈, 영적인 꿈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몽이 있습니다. 마몽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꿈이 마몽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마귀가 주는 꿈을 꾸는 선지자는 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주는 꿈을 꾸는 선지자는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마몽은 어떤 꿈이냐, 막 가위 눌린 꿈이라든지, 막 꿈에 막 공포스러운 꿈이라든지, 꿈을 꾸고 났는데 아주 막 기분 나쁜 꿈이라든지, 이런 꿈들은 무슨 꿈이냐, 전부 마귀가 주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꿨는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멍해를 씌우고, 사람들을 꽁꽁 얽어매고, 내가 꿈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선거님은 꿈을 꿨는데 막 꿈에 어떻게 했다고 누가 죽을 것이다고 하고 이런 꿈들은 뭐예요?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꿈들은 다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건 마귀가 주는 꿈이다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가 한 거예요. 꿈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대로 이끌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대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그 말이에요. 욥기서 오늘 말씀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열고 인치듯이 교훈하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꿈을 꾸게 하세요.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 꿈의 해석이 되어지면 그것이 예언이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다음에 헐어지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꿈은 반드시 뭐냐? 여기 보면 그 생명이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 영적인 생명이 멸망하면, 육적인 생명이 멸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생명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영적인 생명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꿈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꿈꿨다 막 이러면서 막 기분 나쁜 꿈을 얘기를 하고 막 공포스러운 꿈을 얘기하고 막 누가 죽는다 그러고 막 가위가 막 눌리고 막 이런 꿈들은 전부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또 죽이라고 했느냐? 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수십 가지 중에서 꿈꾸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밑에 단계에서 맨날 꿈꿨다 그러면은 죽이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장해서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모세와는 대면하여 내가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은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렷하게 말씀으로 듣고 막 이렇게 듣는 대로 자꾸 성장을 해야지 맨날 꿈만 꾸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해석을 잘못하면 그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면 엉뚱한 대로 우리 신앙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꿈꾸는 자를 하나님이 죽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마귀가 주는 꿈 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런 의미로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혼몽이 있습니다. 혼몽. 전도서 5장 3절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겨요. 막 일이 복잡하고 많으면 꿈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꿈으로 또 이렇게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혼몽이 있어요. 영몽이 아니에요. 혼몽이 있어요. 혼몽은 영적인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혼몽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영몽이 있습니다. 영몽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꾸는 꿈이에요. 이것은 예언적인 꿈이에요. 영몽은 그 특징이 뭐냐? 반복적으로 꾸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 꿨는데 또 꾸고 또 꿨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고 또 꿨는데 또 똑같은 꿈을 몇 번씩 막 꾸는 꿈. 이런 꿈을 꾸면 하나님이 주신 영몽입니다. 그런 꿈을 꿨을 때는 빨리 해석자를 찾아와야 돼요. 해석자와 함께 있는 자들은 아주 복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이 김영기 목사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영몽은 반복적으로 꾸는 꿈이 그 특징이다. 그 다음에 생시같이 꾸는 꿈이 있어요. 생시같이 꿈을 꿔요. 너무너무 생시같이 꿈을 꾸는 꿈, 이런 영몽이에요. 또 좋은 꿈을 꿨어요. 밤에 좋은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꿈을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 건 영몽이다 그 말이에요. 한 번 꾼 꿈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꿈은 다 영몽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젊었을 때 꿨는데 늙어서도 그 꿈이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이게 꿈이 자꾸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것인데 너 김영기 너를 낳을 때 우리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내가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소가 한 마리가 우리 샘 있는데 거기 미나리 밭이 있는데 미나리 밭으로 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냐 우리 둘째 아들은 아마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 나이 많이 먹어서 이제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꿈을 생각해 봤더니 하늘에서 소가 샘 있는데 그 미나리밭 푸르른 곳에 이렇게 탁 떨어졌다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소는 사복음 중에 송아지 복음이 있는데 소복음이 있는데 일자라는 주님의 일꾼을 뜻해요. 그래서 저가 주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소가 물을 먹고 또 미나리를 먹고 그리고 그 소가 물을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물이 말씀인데 샘물이 말씀인데 말씀을 많이 먹어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내는 자잖아요. 또 푸르른 미나리도 생명, 녹색의 생명을 뜻하거든. 생명의 말씀을 뜻하거든. 그러니까 그 미나리 같이 부드럽고 맛이 있는 것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내서 성도들이 먹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사역을 하는 소다 말이에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커서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꿈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꾼 꿈이 있는데 잊혀지지 않고 계속 꿈이 생각나요. 근데 이런 꿈이 영몽인데 이런 걸 해석을 지금까지 몇십 년 되도록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이 혹시 계신다면 유튜브를 보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다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몽을 꾸면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꿈을 꿨는데 나도 모르게 그 꿈을 놓고 막 기도를 해요. 누가 기도하란 말도 안 했는데 그런 것은 영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지 말고 꿈을 해석을 해야 예언적인 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던 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이제까지 안 이루어졌다면 꿈을 해석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꿈이 예언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안 하고 헌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조금만 하면 돼요. 전혀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요.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그냥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그럼 확 믿어져 버려요. 그런 건 영몽이에요.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꾸는 꿈이 영몽이에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 이런 물건, 뭐 반석이 보였다든지 무지개가 보였다든지 어떤 열매를 막 이렇게 막 따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상징적인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따먹었으니까 있겠지 그러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꿈을 해석을 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상징적으로 내가 알게 꾸는 게 아니라 전부 꿈은 거의 상징적으로 꿔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꾸는 꿈은 영몽이기 때문에
해석하면 여러분 삶에 반드시 수지가 받고 대박이 터지고 그냥 여러분 삶에 행복이 넘치는 천국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신비한 꿈을 꾸다가 갑자기 잠을 깼어요. 너무너무 신비한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꿈을 깨버렸어요. 꾸다가. 그러면 그것도 영몽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신비한 꿈을 꿨으면 깼으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고 그 꾸다가 나머지 못 꾼 꿈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 사역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마무리까지 딱 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비한 꿈을 꾸면 꼭 오셔서 해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꿈에 남자가 나타나서 남자를 만났다.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것도 아주 좋은 꿈입니다. 남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사역자를 뜻해요. 그 다음에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해요. 그래서 여자는 어머니도 뜻하고 여자도 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얻어요. 유업. 남자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고 이렇게 유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거 보면 여러분 삶에 대박 터지니까 뽀뽀를 했다든지 사랑을 나눴다든지 그 정도까지 가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만나기만 해도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꿈에. 그 다음에 목사님을 꿨다. 그러면 목사님은 뭐냐? 목사님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장로님을 봤다. 장로님도 남자잖아요. 권사님은 여자고.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을 보면 유업을 얻고 장로님을 보면 꿈에 보면 이렇게 어떤 도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의 도움,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사업의 어떤 조력을 받는다든지 은행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도움을 받아요. 여자를 만나면 아주 그냥 대박이 터져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것은 영몽이다. 이거를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걸 찾아봐야 돼요. 이 성경에 꿈꾸는 내용이나 꿈에서 가는 내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 꿈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건 취급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꿈꾸는 내용이고 꿈을 해석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우리도 꿈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육이 잘 되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국 식단이 가운데 있는데 11곡 식단이 삥 둘러서가지고 그 자기국 식단에다가 절하는 그와 같은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해와 달도 있는데 해와 달도 역시 요셉한테 꿈을 이렇게 절하는 그와 같은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있다가 야 우리가 그러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요셉을 핍박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형제들이 와서 다 요셉한테 절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요셉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절에 36절에 보면 바로왕의 꿈이 나오죠. 바로왕의 꿈. 바로왕의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어요? 살찐소 7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파리한 소, 아주 빼빼 마르고 다 죽어갈 것 같은 먹지 못해서 빼빼 마른 파리한 소 7을 또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살찐소 7은 7패에는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곡식이 풍성하겠습니다. 그러나 7해가 지난 후에는 7해 동안 흉년이 들어서 바로 왕의 나라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권세를 요셉에게 줘가지고 그러면 풍년이 잘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써먹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일을 처리한 국무총리가 되었죠. 요셉이. 예, 그래서 여기 바로 왕이 꾼 꿈이 있고 요셉이 해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삶에 7년 풍년 7년 흉년 때 그 흉년을 잘 나고 그때 형제들도 다 만나게 되고 부모님도 다 만나게 되고 형제들이 실제적으로 절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쫙 다 나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3절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꾼 꿈이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 꿈을 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 용사를 뽑았어요. 예. 하나님이 300명 용사만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디안 군사는 바다 모래처럼 쫙 미디안 군대는 막 어마어마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근데 300명 용사로 미디안의 그 바다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300명으로 그걸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이 꿈을 꿨는데 보리개떡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장막을 쳐놓고 군사들이 거기 전부 진치고 잠자고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 보리개떡 한 덩어리가 내려가지고 그 장막들을 팍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다 뭉개뜨려가지고 그걸 싹 그냥 없애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딱 하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보리개떡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미디안 군대를 다 이길 수 있으리오니까 나는 보리개떡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나이다. 막 이렇게 맨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제가 기도해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꿈 내용을 얘기했을 때 야 보리개떡 한 덩어리가 떼굴떼굴 굴러오더니 미디안 군대의 그 장막들을 다 짓눌러 갖고 쓸어버렸어. 그래갖고 우리가 대승을 거둔 거야.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미디안은 나를 통해서 다 이긴다고 했구나. 자 가자. 그래가지고 항아리하고 횃불을 탁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숨겨갖고 가가지고 항아리를 밤에 막 깨트리면서 막 횃불을 들고 막 항아리를 막 이렇게 밟으면서 막 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이 항아리 깨진 것이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가 잠자다가 이게 뭔 소린고 막 그래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왔다 이러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움을 하는 거야. 막 뭐 자기네들끼리 막 죽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도 하지도 않고 미디안 군대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가지고 이 사사 기드온이 그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갖다 다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놀라운 꿈 얘기. 그것이 이 사사기 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어떤 신상 하나를 보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장단지는 한 장단지는 철이요 한 장단지는 흙이요 한 발은 철이요 한 발은 흙이요. 근데 이 철이 흙을 부서뜨리는데 얼마는 연합이 되지만 영원히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있더라. 그런 꿈이 딱 나와요. 이것을 갖다가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세 친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의 이상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꿨다는 것을 싹 알았어요. 그래서 이 꿈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꿨다고 해석까지 쫙 얘기를 해줘 버려요. 머리는 금인데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다. 당신에게는 권세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냥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남는 권세와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 노시요, 장단지는 철과 흑이요. 이게 바로 오늘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이 은은 백인들을 뜻하고 금은 황인종 첫째를 뜻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금 황인종인 에서가 요 은인 백인들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리니까 은나라 백인들이 실버 인간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기 은나라에서 쭉 내려오는데 배와 넓적다리로 이제 갈라져요. 배와 넓적다리 여기서 가슴과 팔이 여기서도 이제 나눠졌지만 또 여기서도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는 북방왕, 하나는 남방왕, 하나는 북곡범, 하나는 표범 이런 식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기독교와 이단 이게 나눠지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배와 넓적다리가. 그리고 이제 장단지는 이제 이것이 또 계속해서 전승되어져서 신앙이 전승되어져서 내려온 거예요. 전승되어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철이요, 하나는 흑인데 철이 뭐냐? 철이 이단을 뜻하고 흑이 기독교를 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철을 이기질 못해요. 단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철이 흑을 막 두드러 부셔가지고 얼마나 흡수가 되지만 다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서로 2단, 3단 교주 막 하면서 싸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이 우상 전체를 완전 박살을 내가지고 싹 벼같이 해갖고 날려버리고 뜨인 돌만 전 세계에 가득하게 쌓여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 다니엘서가 마쳐요. 이 장이 마친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뜨인 돌이 나타날 거예요. 기름 부음과 포도주, 성령과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진 자, 기름 부음과 포도주 이 두 가지를 가진 자, 촛불과 감람나무의 감람기름을 같이 가진 자, 이 사람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금신상의 신앙,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도사, 술사, 무당, 박수, 그런 모든 박사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의 신앙과 섞인 것, 율법과 복음이 섞이고 이단성이 섞이고 사이비가 섞인 것을 다 뜨인 돌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다 파쇄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가지고 세상에는 오직 뜨인 돌이신 예수님만 가득 차게 돼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누가 해요? 이 금머리인 정금인간, 황금인간이 장자권을 다시 회복해갖고 그걸 해요. 장자권을 회복해가지고.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제사장, 만인 제사장 국가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제사장 국가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의 국가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7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아 7교회가 돼야 돼요. 저기 서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미 다 무너져서 흔적도 별로 없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 성전을 보고 진짜 성전인 7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3은 삼위일체, 4는 사람. 그래서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면 7이 되는 거예요.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딱 사시면 우리가 장자권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뜨인 돌의 역사예요. 장자의 복음을 가진 자들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꾼 꿈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꿈을 꾸고 어떻게 꿈을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